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여전도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 여전도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은 변함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 온전함으로 라는 것은 본질 그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질 그대로 지키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 십계명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정신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온전함, 본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십계명에 담겨진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여전도회가 이 두 가지 원론을 갖고서 어떻게 올 한 해 온전함으로 우리 각자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함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 예배의 본질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 17장 1절 부분을 보면은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금지된 이유가 있는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을 이야기할 때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흠이 있는 것 또는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것, 물론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데, 흠이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법전을 선포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마치 혐오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듯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은 공동체가 모일지라도 그 여전도의 모임 하나, 그 예배 하나,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이 온전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마음의 본질이 그대로 지켜져야 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것이며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어긴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차 위반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주차를 이곳에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어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범칙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만 예배할 것인지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서 섬기면서 절하는 이러한 일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이러한 일, 이 일 또한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일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몹시 싫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조금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쭉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기타 등등의 규칙을 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넘어서서 파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인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 그것은 우리 예배와 이 마음 부분을 함께 종합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올 한 해 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우리 여전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각각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건, 사고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살인, 폭행 또는 폭력,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 판결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중앙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결을 청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교훈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기에 이스라엘은 절대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재판관은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한 것을 따르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성소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무섭게 법을 집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율법을 준수하는 정신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웃을 향한 책임을 다할 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웃 사랑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을 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훈련시켰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공동체에 따라서는 규모가 있는 여전도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임원만 구성되는 여전도회가 있다고도 제가 들을 정도로 조금 미비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향한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또 고민하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 온전함의 본질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함께 해 나간다면 그곳에 모이는 회원들이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여전도에서 작년에 어컴퍼니 실천하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크고 작은 활동을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할 때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크고 작은 활동을 할 때 분명히 그 적은 인원이 함께하는 순간에도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해가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더 큰 보람이 있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 모이는 여전도 회원들이 더욱더 여전도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큰 비책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본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잘 적용하셔서 우리 여전도회를 올 한 해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동안 많이 위축되었던 우리 여전도의 활동을 다시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탁월한 기교로 그리고 엄청난 우리가 기술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